중에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던 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서머나 교회와 오늘 살펴보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어디와 어디라고요? 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이제 주로 서머나 교회, 백옷 서머나 교회, 또 백옷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이런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아마 검색을 해보면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살펴본 4대 교회는 없습니다. 이제 백옷 4대 교회 이런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하나님 앞에 진단받고 책망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름을 이 서머나 또는 빌라델비아로 짓는 이유는 이 두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짓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여름 초등부 여름 성경 캠프 강사로 오셨던 그 김성원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도 태백에 있는 태백 서머나 교회입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 제가 이 서머나 교회 설교를 하고 한 주인가 2주 지났을 때 만났기 때문에 제가 왜 서머나 교회로 교회 이름을 지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렇게 물어보니까 왜 이런 무거운 이름을 지었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근데 이름대로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처럼 함부로 지을 이름이 아니라서 물어보았는데, 그랬더니 안 그래도 그 이름을, 교회 이름을 태백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름을 지을 때 연세 있으신 선배 목사님이 왜 그렇게 힘든 이름을 짓느냐라고 말렸답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고난이 가장 많았던 교회였다 보니까 이 교회가 또 그 이름대로 고난이 많을까 싶어서 선배 목사님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김성원 목사님이 그걸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머나의 그 이름의 뜻이 뭔지도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알지만 주님께 이 고난을 받더라도 그 마지막이 칭찬으로 끝난 이 서머나 교회처럼 이 목사님도 목회도 그렇고 그 교회도 그런 칭찬받는 교회, 마지막이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 교회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큰 고난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교회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칭찬만 받은 서머나와 이 빌라델비아 이 두 교회를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두 교회 모두가 아주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고 교회를 둘러싼 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머나는 로마 황제 숭배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그 도시였지 않습니까? 반면에 빌라델비아는 황제 숭배도 있지만은 그것을 넘어서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였습니다. 도시 안에 헬라의 혼합 종교가 막 득세를 했고 그로 인해서 여러 신전들이 이 도시의 곳곳에, 빌라델비아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이 도시의 별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작은 아테네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테네와 많이 흡사한 그만큼 신전이 이 빌라델비아에 많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빌라델비아는 우상이 가득한 참 혼미한 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름이 빌라델비아였을까? 여러분, 이는 이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을 뜻하는 필레오에서 온 이름인데 7도시 중에 역사로 본다면은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진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입니다. 주전 한 200년경에 이 도시가 세워졌다고 보는데 당시 로마가 버가모의 왕이었던 유메네스 2세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의 동생 아탈루스 2세에게 형을 반대하도록 이렇게 부추겼는데 동생이 로마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형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 아탈루스 2세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필라델푸스라는 별명이 주어졌는데 그 필라델푸스라는 별명을 가진 이 아탈루스 2세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를 이 도시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빌라델비아라고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참 따뜻한 이름을 가진 도시였지만 이런 빌라델비아에 세워진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삼중고를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라고 해서 이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아갔다가는 금방 이제 후회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 다니던 교회를 나와서 새로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보는 것이 설교가 좋은가 이걸 보고, 또 주차장이 괜찮은가, 주차할 곳이 많은가, 또 이제 자녀들을 교육할 그 교육부서가 잘 돼 있는가, 이런 거를 주로 찾습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준으로 교회를 찾고 결정하려고 하죠. 그런데 주님께 좋은 교회라고, 아주 좋은 교회다라고 칭찬받은 이 빌라델비아는 그런 좋은 환경과는 참 거리가 먼 교회였습니다. 삼중고를 당하고 있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들은 황제 숭배의 압박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원래 거칠고 미개했던 그 루디아 왕국 지역에 헬라어와 헬라 문화를 널리 보급할 목적으로 이제 세워진 전략적 도시였습니다. 자, 그 노력 덕에 이제 AD 19년 정도에는 헬라어와 헬라 문화가 이제 전역에 이렇게 알려질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니 헬라 문화가 강해지니까 당연히 황제 숭배가 이제 압박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서머나 교회처럼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당시 로마의 그 상공업 길드 조합이었던 이제 그 조합에서 쫓겨나는 그런 이제 그래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극심한 가난에 내몰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고, 예수 믿고 이제 물질의 복을 이제 받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빌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당시 1세기 교회들이 다 그러했듯이 유대인들의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9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님이 거짓말하는 이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까지 막 책망을 하시죠. 유대인들은 예수님 이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했던 자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에 이제 보면은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 신명기에 나오는 그 율법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 수 있느냐, 그 말이라고 해라, 그걸 어떻게 말이라고 하냐 이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극도로 유대인들이 1세기에 혐오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을 극도로 싫어했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자신들이 로마 제국 내에서 누렸던 많은 혜택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로마 당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나 유대교나 하나님을 믿는 데는 별 차이가 없는, 똑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 이제 오늘날 가톨릭이나 기독교나 예배드리는 모습은 좀 비슷하게 겉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것 때문에 한 통속 취급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 별난 신앙 때문에 자신들까지도 피해를 입으니 막 이를 갈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 보면은 이제 막 너무너무 싫어했던 것이죠. 자,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가졌던 그 세 번째 이제 어려움, 이 삼중고는 헬라인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빌라델비아는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로 헬라 문화가 꽃을 피웠는데, 헬라인들이 가진 철학이 이제 몇 번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원론적 사고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을 분리해서 보는 거죠. 이원론적으로 분리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추구했던 그 이데아는 사람이 죽어 영혼이 더러운 육체에서 이제 빠져나올 때, 그때에서 비로소 해방이 된다, 그렇게 이제 가르쳤던 것이죠.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너무 기뻐하며 웃는 얼굴로 죽었다는 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당을 갔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훨씬 전대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기가 가르쳤던 대로 이제 내가 죽으면은 내 육체, 이 육체의 감옥에서, 지옥에서 벗어나서 내 영혼이 너무나도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제 믿는 걸 보니까 참 이 헬라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라는 신을 믿는데 그가 죽었는데 다시 육체적으로 부활을 했다고 하고, 또 그를 믿는 신자들도 나중에 죽어서 다시 영혼의 감옥인 그 몸이 부활한다는 것으로 믿고 있으니까 다시 영혼의 감옥으로 영혼이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니까 이런 무식하고, 헬라의 가치로 볼 때는 이런 무식하고 어리석은 집단이 있나 싶어서 이제 핍박을 가했던 것이죠. 자, 이제 뭐 세 가지 아시겠죠? 황제 숭배, 또 이제 유대인들로 인해서, 또 그리고 이 헬라인들로 인해서 이런 이제 계속 여기서 얻어터지고 저기서 얻어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핍박 속에 살아가던 그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에서, 그 교회 안에서 살아가던 그 성도들이 바로 이제 빌라델비아 성도들이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환경적 고통까지 안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금요일에도 살펴봤지만은 주 17년에 큰 지진이 이제 4대를 덮치게 됩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그 4대 교회를 덮쳤는데,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는 거리적으로 볼 때 4대에서 동남쪽 정도로 한 48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이제 빌라델비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진에 피해서 비껴가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기록을 보면은 4대보다 오히려 빌라델비아가 그 당시 지진의 진원에 더 가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한 피해를 이 빌라델비아도 입었다고 볼 수 있고, 지진이 한 번 나면 그것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진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일본이 지금 지진의 공포 속에서 마치 살아가는 것처럼 빌라델비아도 이제 그래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 그때 당시 지진의 피해가 컸으면, 당시 기록에 의하면은 로마 정부가 조공 바치는 것을 5년간 유예해 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계속되는 지진 때문에 빌라델비아 도시 사람들은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가 로마 제국을 향한 충성심이 얼마나 컸던지, 그 지진이 났을 때 로마가 나서서, 뭐 사대도 그렇게 했지만은 이 그 도시를 재건하는 그 사업을 도와주게 되었고, 그로 인한 보답으로 이 빌라델비아가 이제 4대가 그렇게 했는데 디베로죠.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를 모시는 신전을 아주 거대하게 빌라델비아에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빌라델비아가 도시의 명칭을 바꾸게 되는데, 뭐라고 바꾸냐면 네오카이사레라고 바꿉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오카이사레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가이사의 네오가 뉴라는 뜻인가, 가이사의 새로운 도시, 또 황제의 새로운 도시라고 이제 도시의 이름을 개칭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또 빌라델비아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자, 이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황제 숭배에 시달렸을지 우리가 이제 짐작이 되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삼중고에 대해서 막 사중고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겪었으니까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라고 해서 함부로 가서 덥석 등록할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황제 숭배의 박해로 직장을 잃고 극심한 가난에 내몰리기도 했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극도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또 그 도시의 엘리트 집단이었던 헬라의 철학자들, 또 헬라의 그 높은 고관에 있던 그런 자들에게 이상한 집단 취급을 받았으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인생을 걸어야 했던 자들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백원영동교회가 만약 이 지역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눈총과 미움을 받고 이상한 집단 취급을 받는다면, 또 거기다가 자연재해까지, 막 지진이 난다든지 해일이 일어나서 막 덮친다든지 이런 것까지 있다면은,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는커녕 아마 이 지역을 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교회로 들어오는 1층 입구에서 이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사람들이 막 동네 사람들 다 몰려와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저 인간들 이러면서 이제 막 우리를 욕하고 있다면은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황제 숭배 압박으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면 잡혀가고 목숨까지 걸어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의 눈치를 봐야도 하고 또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힘들어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당했던 그런 수준의 고난, 지금 들어보니까 그들은 정말 힘들었겠다, 어떻게 그렇게 했지, 믿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견딜 정도라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교회였구나. 아마 성도 수도 많았고 물질적 능력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 교회 성도들 중에 빌라델비아 그 도시에 아주 요직에 앉아있던, 높은 자리에 있던 그 고관들이 좀 있어서 좀 지켜주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들이 큰 능력이 있었다고 하지 않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여기 작은 능력을 할 때 작다라는 단어는 미크란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제 영어 단어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이 미크란에서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주로 유대 사회에서 아주 힘이 없고 그 어린 아이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미크란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을 뜻하는 단어죠. 자, 그러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로 이제 내세울 것 없는 작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많지 않고 재정적 규모도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세상이 볼 때는 저 교회가 모여서 도대체 뭘 한다고 저러느냐, 과연 자신들도 제대로 건사하기 힘들 것 같은데 저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우려의 시선으로 보던 교회가 이제 바로 이 교회였는데,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첫사랑을 버렸는데, 그 큰 교회,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에베소 교회도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받았는데, 이 작은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10절에 나오듯이 예수님의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면은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사람을 사랑하려고 작정하면 참지 못할 일들이 무수 일어납니다. 내가 작정하면 늘 그런 일이 일어나요. 참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죠. 그걸 참아야 하는데 참지 못해서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또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켜냈다, 이 말인데, 이제 끝까지 참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그 절대 무시할 게 안 됩니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내면이 대단히 단단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단단한 사람들, 주님을 향한 믿음이 굳게 세워져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죠. 9절에도 보면 이들이 끝까지 참았다는 증거가 나오는데,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이제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릴 정도의 거짓말하는 그 이들 거짓말하는 자들이었으니까 얼마나 악한 자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듯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제 거짓말하는 자들이 정말 관계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말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진솔한 관계가 이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 중에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금 빌라델비아 이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 합니까?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극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끝까지 몸부림치고 그렇게 말씀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들, 진짜 알곡 같은 성도들인 것이죠. 오늘 이번 금요기도에 여러 가지 아마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기도해야 될, 오늘 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처럼 하나님, 나도 말씀을 인내하며 지키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품기 힘든 자들을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게 될 때 사탄의 회당에 그 유대인들이 돌아왔듯이, 정말 악한 거짓된 유대인들이 돌아왔듯이 우리가 힘들어, 저 사람 도저히, 저 사람은 좀 안 된다,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소망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돌아오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망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좀 이 소망을 품고 부르짖는 기도로, 그 기도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문이 있는데 그 설교문에 한 문장을 좀 제가 가져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져줍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합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우리를 져줍니다. 십자가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이게 이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의 그 원고였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워서 처음에는 막 우리가 너무 지기 힘드니까 몸부림을 치지만은 그렇게 좀 몸부림을 치다 보면은 얼마 안 가서 십자가가 우리를 져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우리 힘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로부터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능히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말이 아니라 내 삶으로 직접 경험해야지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이렇게 십자가를 지려고 몸부림치다가 십자가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지킬 힘을 얻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돌아올 것 같지 않았던 자들이 돌아오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참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열린 문은 어떤 문이냐? 이 문은 구원의 문이요 또 천국의 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요한복음 10장 9절인데 우리 읽어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7절에서 주님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다윗의 그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당신을 소개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이 문으로 들어가고 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꼴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이제 빌라델피아 이 교회를 오늘 쭉 본문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놀랍다, 정말 놀랍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같은 그 정말 대표하는 교회들, 잘 나가는 교회들을 다 놔두고 우리 주님이 이 7교회 중에서 역사도 제일 짧고 또 가장 작은 능력을 가진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 이 구원의 문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신의 그 질그릇 같은 작은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진짜 복음을 붙들고 바른 신앙을 붙들고 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의 능력은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지 않고 그 복음의 내용, 그 복음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내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못하더라도 이 작은 능력,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힘이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자, 이 비밀을 잘 알았던 바울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심히 큰 능력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하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노재님 목사님 앞에서 찬양인도 하셨지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능력이 우리 안에 담기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7교회 중에서도 가장 작고 능력이 부족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택하시고 그 교회에 열린 문을 두신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 열린 문이 하나님 우리 주님이 두었다고? 그 교회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 정말 능력이 작은 교회인데 어떻게 그 교회에 하나님 그 문을 두셨을까? 이렇게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기게 될 때 우리는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 같이 되고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지만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렇고 선교를 하는 것도 나의 힘으로 또 교회가 가진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 교회는 지금 매달 빚을 갚기에 제 코가 석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우선 빚을 좀 다 갚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교회가 돈이 여유가 생겼을 때 또 개인으로 본다면 사업도 번창하고 건강도 해결되고 자식들도 원하는 대학에 척척 좀 들어갔을 때 주님을 섬기는 게 그때 섬기는 게 맞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미얀마 선교를 우리가 가게 되는데 이번 이 미얀마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주 전이었죠. 우리 이상구 집사님이 최현희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그 선교 보고를 하면서 감사하게도 그 마을 사람들이 아이들 이제 방과후 교실을 통해서 성적이 올라가니까 땅을 내어주면서 여기에 교회를 짓고 여기서 방과후 교실을 하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를 짓는데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 든다는 보고를 해주셨죠. 그런데 한 성도님이 그 보고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마음이 감동이 왔고, 하나님 주신 감동이었죠. 그 선교 소식에 반응하시고 나서 이제 저를 주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그 교회를 짓는 300만 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면은 나는 작은 능력이지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유가 이제 있는 것이 아닌 상황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주셨다면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 주에 이제 헌금을 하신 것이죠. 그분은 이제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미얀마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실 어제 제 안에 큰 부담과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이제 찾아온 것이죠. 생각해보면 사탄이 준 것이지만, 그 부담감 때문에 어제 제가 오후에 설교를 한참 준비하다가 좀 다 내려놓고 몇 분 이제 좀 생각을 주셨죠. 그러니까 그 나는 몇 명의 사람들, 또 소개를 받은 사람들, 즉 이제 미얀마 선교에 아주 깊이 조예가 있는 분들과 이제 통화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좀 깊이 심도 있게 통화를 했었는데, 특히 마지막 소개를 받은 그 목사님과 한 40분 넘게 통화를 하면서, 그 통화를 끝나고 나니까 제 안에 모든 두려움과 부담감이 확 사라지면서 선교에 대한 확신이 막 딱 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그 저녁에 한 8시 다 됐는데 저녁을 제가 먹지 않았는데도 막 힘이 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미얀마는 제가 이제 정보를 다 들었고 판단한 바에 하면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제가 이제 캄보디아를 참 많이 나갔었는데 오히려 캄보디아보다 더 안전하고, 그리고 선교가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정말 복음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야 될 것인데 생각보다 복음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번에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하는 그 확신이 제 안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광고를 할 때 좀 열악하고 또 환경이 좀 좋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게 저희 생각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처음에 참가 대상자도 좀 제한해서 모집한다고 이렇게 광고를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곳이구나, 그런 선교지구나 라는 것을 이제 어제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두가 안 나죠. 그렇잖아요. 주중에도 여러분, 제가 이제 광고하고 큰 소리를 쳤지만은 주중에 새벽 기도 때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제 두려움도 오고 이제 자신감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제 그런 저의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몇 분을 통화하게 하셔서 완전히 못을 박아버린 것 같아요. 네가 지금 이래도 걱정할래? 네가 이래도 네가 두려워할래?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못을 박아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갖고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와 성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뭔 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진 그런 교회에 불과하죠. 하지만 우리들이 이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미얀마 그 땅을 밟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 안에 이제 생각이 되기를, 이번 주까지가 선교 마감이었는데 기도할 기회를 한 주를 좀 더 드려야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한 주를 좀 더 연장해서 신청을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까지 이제 저한테
가시겠다고 이제 신청서를 내지는 않았지만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10분입니다. 10분. 이번 주일이 되면 좀 더 신청을 하시겠지만은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 한 주를 더 늦추는 이유는 결코 신청한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한 대로 가면 되겠죠. 네, 어제 제가 몇 통의 전화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지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하게 이제 더 분명해지는데, 그렇다면은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 그 시간을 제가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공해야겠다, 그걸 열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제 그 확신이 저 안에 찾아온 것입니다. 가고는 싶지만 몇 분들 이야기 들으면 오늘 마치 이제 미얀마 선교를 동원하기 위한 설교같이 들리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들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이제 가고는 싶지만 이런저런 걸림돌이 되는 이유들이 많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작은 능력으로는 결코 선교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능력으로 본다면 결코 이런 선교를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시고, 나의 작은 능력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내가 능력이 작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그런 분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함께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또 한 번 구원의 문, 선교의 문을 여셨다고 믿습니다. 다자회도 그런 기회가 되도록 우리가 이번에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제가 우리 강도사님, 또 부목사님에게도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주의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주의 일은 대충 하려면 하지 말아야 된다. 주님을 위하는 일이다. 주님께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늘 강조를 하는데, 이번 바자에도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이곳에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또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둥은 건물을 떠받치는 역할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기둥 같은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또 사랑하는 주의 이 백원 영동교회에 정말 기둥 같은 존재들. 그래서 언제나 그 사람만 생각하면 든든하고, 어떤 일도 그 사람에게 그냥 그 사람이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런 기둥 같은 존재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여기 보니까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소개하죠. 7교회에 대한 주님의 소개가 다 달라요. 근데 그 소개는 다 그 교회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님이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으로 소개한다는 것은, 여러분, 거룩과 진실만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에서 진실한 삶이 나옵니다. 그 거룩한 삶에서, 거룩한 모습에서 진실한 삶, 진실한 인생이 나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능력, 그것은 곧 거룩함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잡다한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스펙을 쌓고 경력을 쌓기 위해서 힘을 많이 쓰지만, 여러분, 그것으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거룩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닮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기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